2022년 3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성경은 앞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겠죠. 그러나 사실 이삭은 이후로도 무척 오래 삽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그보다 5년을 더 살죠. 180세까지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을 때가 60살이었고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삭의 나이는 100살이 좀 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 이후로도 80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일찍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삭의 전체 나이를 아는 우리로서는 그는 한창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기가 곧 늙어 죽게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죠.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를 부른 것은 왜일까요?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해서일까요? 물론 이삭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나 이삭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에서를 불러 축복한 이유는 아닙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삭에게 있어 아들에게 복을 넘겨주는 것은 단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복, 그리고 이삭이 간직했던 복이 이제는 이삭의 후손에게로 실제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향한 축복의 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언약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축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지금 아들에게서 기독값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쓰인 마음껏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인데 이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은 바로 생명력, 즉 힘과 관계된 것이므로 먼저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먹고 힘을 돋아 마음껏, 다시 말하면 생명의 힘을 다하여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행위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계약의 완성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하는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축복은 에서가 받을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리브가는 분명 그가 임신을 하고 복중에서 싸우는 형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브가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을 하였다는 것을 보니 에서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에서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려온 이유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과 신앙과 전혀 다른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이었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신앙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할 밖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보고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에서로 이어지기는 글러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을 형으로 분장시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이기로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과연 남편을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리브가의 이 계획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들은 야곱도 어머니의 의견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 의견을 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는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죠. 발목을 잡는다는 야곱의 뜻은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이니까요. 야곱 스스로 이런 행위는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단호합니다. 야곱이 받을 저주는 자기가 받겠으니 자기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야곱이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가져오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즐겨 먹던 별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계획은 오랜 시간 동안 두 형제 간의 불화를 만들어내죠. 물론 뜻은 좋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민감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의 시도가 100%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계획이었다면 이삭과 에서가 느꼈을 배신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20년 이상 형제가 서로 불화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누구를 속이는 일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후에 그 속인 것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복을 차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행하여 당장은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짓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겠죠. 물론 리브가의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리브가의 행동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수단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나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이끄셨기 때문이지 결코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부분일 뿐이죠. 성경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처럼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여주니 한편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도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또 얻습니다. 저도 때로는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계획을 앞세웁니다. 저도 때로는 야곱처럼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이삭과 에서처럼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안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의 실수를 받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제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내 힘으로 그 복을 쟁취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